할렐루야. 오늘 노 집사님이 새벽을 오셨네요. 안수 집사님 역할을 하시려고 새벽에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노 집사님은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신앙생활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다윗이 이제 왕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다윗도 모세도 인구조사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다윗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했는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자신의 위상,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또 하나 모세가 인구조사할 때는 인구조사한 대로 그 사람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다 드렸어요. 반세겔인지 이렇게 다 드렸는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그리고 속전도 드리지 않고 내 위상과 내 왕의 위대한 업적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했는데 요압과 주변 사람들 반대했는데 무시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인구조사하는데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니까 20살부터 이제 보통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20살부터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이 이스라엘이 80만 그리고 유다가 한 50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오늘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이제 자책한 것이죠.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착각에 빠진 그 교만을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손해 받고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처난 마음이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얼른 죄를 깨달은 그 즉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깨달음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 고집센 사람은 죄를 깨닫고 알면서도 끝까지 변명하죠. 주변 상황 때문에 그랬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든지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다윗은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 옛날에도 그랬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많은 세월을 가졌는데 그런 첫사랑이 다시 이 인생 말년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지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줄 텐데 하나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7년 동안 흉년이 온 나라에 흉년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근데 세 가지 다 어렵잖아요. 7년 동안 흉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죽고 기근 때문에 고생하겠어요. 근데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가는 것도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3일 동안 전염병, 이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7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전 세계 거의 3년 동안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짜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엄청나게 악성 바이러스였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네, 사무엘하 2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24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다운 고백이 오늘 17절에 보입니다. 나는 범죄했고 나는 악을 행했지만 이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핑계를 많이 대요. 근데 진정한 영성과 영적인 리더들은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어도 내 가족, 내 교회, 이 LA 땅의 사건과 문제들, 나라의 죄들을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한국에 이번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갔다가 154명의 10대, 20대, 30대가 다 죽었잖아요. 50대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154명이 죽었는데 그거 봐라 거기 귀신 선교로 갔느냐, 그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손가락질인데,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백성의 죄는 내 죄입니다. 내가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는데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집에 벌을 주소서. 오늘 이런 영성 갖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왕이잖아요. 요즘에 대통령이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이런 고백을 한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이런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멈추니까 선지자 갓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그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그곳에 가서, 급하게 그곳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전염병이 막 창궐했잖아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는데 밖에 나갈 사람 있어요? 우리 꼼짝 안 하고 셧다운, 록다운 해가지고 집에 있었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그랬죠. 근데 막 왕이 급하게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땅을 매입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원했어요.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 땅과 소 그리고 여기 땔감 모든 것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다윗이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다윗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 것 아끼고 남의 것으로 예배드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양을 아끼고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잖아요. 이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었잖아요. 우리아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의 양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이 많은데 자기 양 가지고 손님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일 사람이다. 사형시키기 전에 4배는 갚아야 된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향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다윗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갚겠다. 땅값, 소값, 땔감값 다 갚겠다. 그리고 50세겔을 페이합니다. 이제는 변화된 거예요. 이상적인 백성의 것을 쉽게 빼앗았던 그가 이제 백성의 권리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라우나는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의 소유권도 인정한 거예요. 이런 책임감이 참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죠. 남의 권리가 물질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의 권리, 남의 자존심, 이런 거 다 권리잖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죠. 남의 인격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대놓고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대놓고 뭐 하니까 뒤에서 소곤소곤 하면서 그 사람 인격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남의 권리를 몰래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네, 다윗은 그 부분에서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여기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에 아예 넣어서 그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다윗 별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상적인 왕이 된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대한 돌로 건축된 성전보다 상한 심령으로 쌓은 제단을 더 원하시는 것이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평생에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동시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죄는 보이지 않고 맨날 남의 죄만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남의 죄를 많이 지적하는 사람, 자기 죄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기 죄는 회개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자는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감사하고 나는 11조를 드리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 기도하며 막 사람 앞에 보이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나 세리는 얼굴도 못 들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전염병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훗날 그 장소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장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 인구조사에 대한 전염병 재앙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겸손해라. 처음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해. 겸손. 영적으로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남보다 조금 영성이 뛰어나다. 하나님을 금방 지적하세요. 그거 알아야 돼. 금방 지적하세요. 하나님 잘 모를 때 어린이 신앙일 때는 조금 잘못해도 대충 하나님 봐주세요. 근데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그만 교만도 하나님 금방 지적하세요. 그리고 영성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금방 깨달아 영성 있는 사람. 근데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치를 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부패시키는 힘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도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패하잖아요. 넘어지고 타락하고. 항상 근신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것을 말해요. 항상 근신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왕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평생에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께 마음을 열어서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EM과 KM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 미국 땅과 고국 한국 땅과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고, 개인, 가정, 자녀들, 직장, 그리고 건강,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